남자는 왜 여자보다 빨리 죽을까요? 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긴가?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거나 대립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왜 그런 현상이 일반적으로 일어날까 연구하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제로만 토론해도 아주 긴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밝혀진 이유들이 있습니다. 호르몬 차이 때문에 그런다. 또 남성은 그 XY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Y형 색체가 변이될 가능성이 많고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여성이 임신과 출산 때문에 몸을 보호하는 기제가 많아서 또 오래 산다. 여성이 에너지를 덜 쓴다. 그런 것도 있고요. 남자가 힘든 일을 많이 한다. 남성이 위험한 짓거리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확실한 거는 남자들은 위험한 짓을 참 자주 합니다. 제품에 써있는 경고문, 그리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또 사회적으로 상식적으로 위험하니까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꼭 남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어린이들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커서도 남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런 위험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저도 그 경고를 남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건을 샀을 때 경고문이나 설명서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조립이나 설치부터, 사용부터 먼저 하는 것이 이 남성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신중하지요. 위험한 일을 절대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모성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설명서를 정독하고 또 경고문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는 것이 여성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남자보다 느리긴 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밟아가는 것이 여성들의 가는 길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남자 홀로 살지 못하게 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더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굳이 남녀를 나누지 않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또 역사 가운데 이 경고를 따르지 않다가 정말 비참한 일을 겪은 역사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와 무관하지 않은 한 사례가 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비행기 편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단을 뿌리고 사라졌습니다. 그 전단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새벽 0시까지 이 히로시마에서 50리 이상 바깥으로 대피하라 라고 써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이 영문모를 경고장에 두 가지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였을까요? 에이, 설마 거짓말일 거야. 무슨 일이 있겠어? 남성의 성향대로 이 경고문을 무시하는 부류가 있었고요. 한 부류는 어떻게 했을까요? 큰일 났다. 빨리 대피하자 하면서 새벽 그 0시가 되기 전에 히로시마를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부류가 더 많았을까요? 압도적으로 에이 설마 이 부류가 남아있는 부류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 정말 소수만이 가족과 함께 동등 고향을 떠나서 다른 도시로 대피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1945년 8월 6일 아침 소리 없는 비행기 한 대가 히로시마 상공에 두어 번 선회하더니 조그만 물체 하나를 떨어뜨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엄청난 폭발과 함께 그 죽음의 구름이라 불리는 버섯 구름이 생기고, 그래서 히로시마 시민 30여만 명이 이슬처럼 사라져버렸죠. 히로시마 밖 50리 넘어서까지 대피한 사람들은 원자폭탄의 위력을 알아서 피한 게 아닙니다. 그 경고장 하나 때문에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피했고,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 원폭의 그 사건에 증언을 하고 있고 증인들로 남아있지요.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히브리서 2장에도 하나의 경고문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우리 삶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정말 자기 모든 실력과 자기 모든 기술을 다해서 그분을 드러냅니다. 천사와 비교하기도 하고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인가,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인가, 이걸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거나 또는 떠나거나 흘려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낮고 천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거기 있으니까요. 낮고 비참한 자리에 있던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또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낮아지시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상태에서 율법과 시험과 고난과 죽음 아래에서 그 모든 사역을 진행하시고요,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줍니다. 화목케 합니다. 왕으로서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높은 데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죠. 왜 높은 데로 올라가셨을까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높아짐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높아지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는 것은 소망을 놓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요, 해답이고 정답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2장 초반부에서는, 2장 1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자신이 직접 경고하는 표지판이 되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죠. 오고 오는 모든 신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그거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거나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표지판들을 보게 되지요. 그 가까운 인근 지역, 그리고 이 출구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그런 것도 알려주고, 또 근처에 어떤 그 중요한 그런 건물들이 있는가, 또는 그 기관들이 있는가를 알려주는 표지판도 있죠. 또 어떤 표지판이 있습니까? 도로의 형태를 알려줍니다. 그죠? 뭐 과속 방지턱이 있다, 뭐 또는 뭐 울퉁불퉁하다, 뭐 낙석이 자주 떨어지는 곳이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자주 일어나는 기상현상, 안개가 낍니다, 뭐 이런 거 알려주는 표지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 표지판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아는 경고 표지판이 뭐가 있습니까? 과속, 그리고 급커브주의, 안개주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미끄러운 도로, 뭐 차선이 하나가 없어진다는 표지판도 있죠. 그리고 또 가끔 가다 보면 끔찍한 표지판도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사망사고 자주 나는 곳, 뭐 이런 거. 그런 표지판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심플하게 딱 그 경고 문구만 딱 보여주도록 아주 눈에 잘 띄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야만, 그게 눈에 잘 들어와야만 위험 요소를 미리 생각하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최고의 그 문학, 문법 기술들을 사용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얼마나 탁월한 분인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기법을 다해서 경고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 떠내려간 주의, 그건 당신의 인생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소망을 발로 차버리는 짓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 흘러 떠내려간 주의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그냥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이 단어로만 들리지만 그 당시 헬라어를 쓰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확 다가오는 말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이 잘 쓰이는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항구에 배를 묶어두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박을 하지 않으면 배가 자연스럽게 출렁출렁하면서 먼바다로 흘러가죠. 그런 일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흘러 떠내려간 주의를 딱 들었을 때 내가 마음을 잠깐 놓아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서 떠내려가 버리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놓아버릴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 의미가 확 다가왔을 겁니다. 또 이 단어는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이 단어는요, 또 어디에서 쓰였는가 하면 반지가 손가락에서 흘러 빠져버린다는데 그런 데에도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두 번째 의미가 확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좀 요즘 스몰 웨딩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결혼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다 안 하려고 했죠. 그래서 예식장도 그냥 그때 당시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에서 저랑 아내랑 다 꾸몄습니다. 최소한의 것만 업체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예물도 하지 말자고 했는데 물론 부모님들끼리 하신 게 있어서 그거는 실패했지만 결혼 반지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연애 때 끼던 커플링을 그냥 그대로 끼자고 했죠. 근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횡단보도에 제가 딱 섰습니다. 파란불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아마 저도 모르게 이 반지를 뺐다 꼈다 했었나 봅니다. 그 반지가 정말로 뚝 떨어져가지고 아스팔트 위를 떼굴떼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쁜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죠. 차가 쫙 지나갑니다. 밟아버렸습니다. 반지는 없어지고 웬 금속 뭉치 하나만 남아있더라고요. 네. 그 반지를 산 곳에 가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찌그러진 금붙이 하나가 돼버렸죠.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눈앞에서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재생이 되곤 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의 신자들, 그들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받은 최고의 보배,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결혼 반지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소유했지만 그들이 조금만 경계하지 않고 방심한다면 배가, 묵지 않은 배가 자연스럽게 먼 바다로 흘러가듯이 그리스도를 놓쳐버릴 수 있는 위험 요인이 그 당시의 신자들에게 너무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천사 중에 하나로 또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그 가장 골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자들이 유대교 신자들이었죠. 심지어 그런데다가 동족도 방해하고 로마의 황제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시대는 정말 큰 박해가 한 번 있었고 또 다른 큰 로마 황제의 박해를 앞둔 그 중간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당시 신자들이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릴 수 있는 또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유혹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성찬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인육과 피를 먹는 식인종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했고요. 그렇게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그 시대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핍박은 없지만 다른 의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더욱더 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보다 더 소중하다고 광고하는 것들이 TV에서 매일매일 나오고 있고 예수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비난과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지요. 또 교회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붙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예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거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도 시간 때우려고 나오고, 또 얼굴 도장 찍으려고 나오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욕망만을 나열한다면, 그래서 어느샌가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해야 될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다른 것들이 차지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없는 성찬식을 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없는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방심하다가는 배가 자연스럽게 항구를 빠져나가듯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새 사라져버린 그런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유념해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종교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데 프로가, 전문가가 바로 이 사탄이라는 놈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치가 있죠. 만문이라고 불리는. 이 만문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재물이라는 말이 만문입니다. 만문. 재물을 최고로 여기는 이 물질주의, 세속주의를 만문이즘이라고 하죠. 그런데 일설에 따르면 이 만문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되었냐 하면, 나는 믿는다라는 이 단어에서, I believe 이 단어에서 이 만문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그런 일설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물은 언제든 종교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지만 어느새 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것으로 재물을 섬기는 것을 예로 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못 박아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쓰는 문제, 또 돈에 관한 것을,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버는 문제를 그냥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아닙니다. 돈 문제는 곧 영적인 문제고요, 돈 문제는 곧 신앙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회심은 뭐의 회심이라고 합니까? 지갑의 회심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내 하나님이고 그게 내 예수님입니다. 우상숭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조금만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우상숭배로 가버린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 떠내려간 주의라는 이 경고 표지판을 우리에게 들어 보이기로 하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이 그 경고 표지판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경고 표지판은 왜 세워놓는 겁니까? 사고가 났기 때문에도 세우지만 다시 그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 표지판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한 번의 큰 박해 속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교했습니다.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오고 오는 그 믿음의 후대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또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경고 표지판이 되어야겠다, 예수에게서 흘러 떠내려간 주의, 이 경고판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 히브리서를 쓴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우리, 이 히브리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의 뒤를 이어서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경고 표지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경고 표지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고 생각한 것이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대형교회나 영향력 있는 교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과연 그들이 그 경고 표지판의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실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교회가 돈과 힘과 권력을 가지면 얼마나 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표지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잘 보이도록, 눈에 잘 들어오도록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정말 눈에 잘 띄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간 한국교회에서는 이 표지판에다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작게 써놓고, 아니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가 쓸 공간도 없고 거기다 뭘 쓰고 있었던 겁니까? 성도가 몇 명입니다. 구역이 몇 개입니다. 교인 중에 장관이 있고요. 교인 중에 교수가 몇 명이고 의사가 몇 명이고요. 장군이 몇 명이고요. 담임 목사가 TV에서 설교하고 있고요. 너무 많은 것들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표지판을 봐도 그게 뭘 경고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교회 건물이 몇 개입니다. 교회가 몇 평입니다. 그리고 표지판에 쓸 걸 더 찾다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계속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그들은요, 표지판에 쓴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은 표지판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들은 그냥 낙서장 같습니다.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다 버리기 전에는 절대 그들은 표지판, 이 경고 표지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와 같은, 이 히브리서와 같은 경고 표지판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같은 규모의, 우리 천흥이나 이름교회 같은 이런 교회, 또 마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한 영혼을 섬기려고 애쓰는 이런 교회, 이런 정신을 가진 이런 교회만이,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표지판이 되어야 마땅하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쓰여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떠내려가는 주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가치이고요.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해답이고요.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만족입니다. 라고 쓰여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판으로서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험한 세상에서 그런 경고 표지판으로 산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힘든 일입니다. 재물과 세속주의와 다른 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늘 애쓰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요, 정말로 칼같이 단호해야 됩니다. 이 경고 표지판으로서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이 자기 자신과 또 우리 공동체 내에서는 굉장히 단호한 경고판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요, 세상에 대해서는요, 또한 부드러운 개입을 하는 그런 표지판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교수가, 탈러라는 교수가 만든 그 개념 중에 넛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넛지. 넛지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팔꿈치를 이렇게 툭 치는 겁니다. 팔꿈치를 이렇게 툭 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을 참여시키는 거죠.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그것을 넛지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굉장히 잘 보여준 게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있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실에도 요즘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까도 남자 얘기를 했는데 남자들은 참 자유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남자 공중 화장실 소변기에 가보면 그 정확하게 조준해서 그 소변을 보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남자들은 왜 그렇게 옆으로 흘려대는지. 그래서 변기가 자주 더러워집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네덜란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넛지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뭘 했냐면,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거든요. 변기 중앙에다가 파리 한 마리를 그려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남자들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 암스테르담 화장실에서 변기 밖으로 튀던 소변의 80%가 줄었답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넛지 개념을 도입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등포구에서는요, 아무리 경고를 하고 아무리 벌금을 때리고 CCTV를 달고 해도 상습적으로 이 무단투기,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곳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도 전혀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상습 지역 15곳에 뭐 경고 문구를 쓴 게 아니라 뭘 했냐면 꽃 담장을 설치해버렸습니다. 꽃으로 담장을 딱 설치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하게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중단되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주장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는요, 굉장히 강하게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마을로 다가가고 이웃으로 다가갈 때는 어떻게 다가가야 됩니까? 툭 하고 치는 이 작고 부드러운 다가감으로 다가가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특히 사람을 다루는 일, 특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은요, 강한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거나 그냥 말싸움으로 말로 이기려고 하거나 굴복시키려고 해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겸손과 사랑과 배려가 있는 작은 말과 공손한 태도로 부드러운 개입을 해야 되고요, 부드럽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천은교회와 우리 이름교회가 주변과 이웃과 마을에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의 고백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강하고 담대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들에게, 한 영혼한테 전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드럽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실까요? 그리고 팔꿈치로 툭 칠 건데요, 절대 세게 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연합예배의 의미가 그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툭 한번 쳐보세요. 툭 한번 부드럽게 툭 치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표지판으로 삽시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천은교회 이름교회 연합예배로 모인 것이 너무나도 기쁜데요, 우리 천은교회 이름교회 모든 분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판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정말 방지하고 경고해주고 경계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의 마을과 이웃과 우리 이 주변의 지역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며 부드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바로 서가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가는 우리 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연합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연합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주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떠나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게 하시며 또 연합예배를 드릴 때마다 서로에게 축복의 증거가 되어주기로 다짐하며 또 연합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분립한 것이 얼마나 더 큰 선한 영향력을 이 사회와 이 지역에, 이 마을에, 우리 이웃에게 부드럽게 전해줘야 하는가를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한 뜻에서 이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두 교회가 건강한 부흥을 이루어가며 또 건강한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지역에, 이 마을에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